은혜라는 이름의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어나 개념으로만 통용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까지나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사실화되어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기부금에 강제성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증언했다고 해서 강제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차, 3차 기부하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었다면 받는 자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내는 자에게 억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헌금에 결코 강제성이 없어야 그 받는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조건적이거나 의무적이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엄연한 법이요 보이지 않는 법의 행포에 굴복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과 은혜, 성경은 법적 명령이 아니라 은혜적인 공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시내산 계명을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것을 법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찌들일 대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과 채찍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인간성 자체가 바로 법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또한 어떤 내용도 당연히 그들에게 엄중한 율법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원래 법조문이란 그 내용이 법적 성격을 가진 것만이 법조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은혜가 배제된 내용들만이 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는 조문들은 그 내용 자체가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행위적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등등의 조문들은 성격 자체가 은혜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공경이 되는 것이요 거룩히 내면적으로 이루어져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란 제정된 조문에 따라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제되어야 할 내용이나 지속시켜야 할 관계성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고로 법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사에서 최악의 경우나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누구든 간에 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준점 이하의 경우나 대상이라는 평가의 경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은혜란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은혜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경우가 은혜입니다. 은혜적 차원에서 법을 논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요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은혜에 귀속시키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심판 주실 분이요 은혜적인 차원에서 논한다면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려면 아예 그분을 모르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심판주에게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 떨며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죄를 혹시 덜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죄를 덜 지었다고 해서 지옥보다 덜한 곳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옥이란 법적인 사람들을 법적으로 다스리며 형벌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지식이 되어 개념만 그렇게 갖게 된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전달될 필요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지식적인 개념만 그렇게 가졌을 뿐 실질적으로 여전히 법 아래 있으며 그 법의 권능을 가진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입니다. 한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개혁성경의 내용입니다.
그의 탐욕에 청종케 하기 위하여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풀어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죄가 우리 죽음의 몸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빌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들이 몸의 탐욕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후팍 후인이라는 말은 청종하는 것.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쪽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 자체가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지체까지도 불의의 병기로 바치는 것이므로 죄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자기라는 것이 있고 자기로 형성된 내용은 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것은 자기의 내용인 죄를 위하는 것이므로 곧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자기에게 드림으로 자기 곧 자기 죄가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라는 존재를 자기와 분리시켜 상대적 존재로 보고 그 죄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수긍하려 하면서도 자신이 죄적인 존재라는 것과 자기를 위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한 학생들로 너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느냐고 물으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신이 올바로 박힌 학생이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것이 바로 죄를 짓고 있는 행위라고 말해준다면 그 학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면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무엇이 있으며 자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무엇을 하는 것이요, 그 무엇을 할 뿐입니다. 아멘.